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7절까지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그 뜻을 음미해 보고 묵상해 봄으로 해서 오늘 하나님 동행의 의미라고 하는 이 이슈, 이 주제를 우리가 깊이 인식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는 것이 사실은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압축하자면 하나님과 동행하여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 것이 성경의 주제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흔히들 요한복음, 복음서 중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멸망의 심판을 하시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하기로 결정하셨다 하는 이 복된 소식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라고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더 실제적인 성경의 주제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중심되는 사상의 기본이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봤습니다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5권 바로 이 구약의 제일 첫머리를 장식하고 있는 이 모세 오경 가운데 이미 그 밝은 뜻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40일간 집중 교육을 다시 시키실 때에 재교육입니다. 그때 무엇을 가르치셨나 하는 것을 의사 누가가 누가복음 마지막 장 24장에 44절부터 49절 사이에 그 대체적인 내용을 적어두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보면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 그리고 시편에 이미 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충분히 되어 있고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왔다. 그 말씀 그대로 나는 대속의 십자가를 졌고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했으며 그리고 이제 성천을 할 것이고 앞으로 너희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줄 것이다 하는 것으로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얘기가 끝나고 그리고 베다니에서 성천하시고 기쁨으로 돌아가서 참여하며 기도하기를 힘썼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이어서 의사 누가가 적고 있는 초대 교회사인 사도행전으로 가게 되면 1장 8절에 드디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결국 의사 누가가 적고 있는 복음서와 초대 교회의 역사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 오경의 내용처럼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읽어보고 있는 이 내용도 해당이 됩니다만 오셨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리고 천국에서도 우리를 맞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영생을 누리게 해주신다. 이 기쁨의 소식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모세 오경에 적혀있는 이 말씀을 율법으로 알고서 대대로 지키고자 약속하고 또 노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영원한 하나님과의 동행의 역사를 얻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을 따라 동행을 했으면 그들이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리고 영생을 맛보며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가 있었을 터인데 그것이 불가능해진 것이 그들의 불행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잘못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너희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실족하지 말라고 얼마나 그는 안타깝게 권면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출애굽기 오늘 33장 1절에서 17절까지 내용을 쭉 강해 설교를 해가면서 한번 깊은 내용을 체계화해 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3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너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그냥 이 한 구절만 들어서는 무슨 말일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이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시는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게 되면 얼마나 깊은 뜻을 갖고 있는 말씀인지를 우리가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출애굽기 지금 33장 1절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0절 사이에 있었던 말씀 다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앞에 한 장인 출애굽기 32장 앞부분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던가 시내산 앞에서 그것을 다시 되돌아보아야 됩니다. 조금만 간추려 말씀드리자면 그들의 민족의 지도자인 신정국가의 최고 권력자죠. 모세가 40일간 시내산에 올라가서 구름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느라고 내려오지를 못했습니다. 40일간 전혀 지도자가 유고 상태였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을 느꼈습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 양식도 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지만은 그러나 지도자가 사라졌기 때문에 행방불명입니다. 일주일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고 2주일을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고 3주가 되었는데도 20일이 지났는데도 캄캄한 소식입니다. 혹시 하나님께 무엇을 잘못하여 죽지는 않았는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런데 시내산이라고 하는 것이 남쪽은 홍해 바다가 양쪽에 있고 그 아래쪽은 인도양입니다. 대양이 거기 있습니다. 큰 바다가 있죠. 그리고 북쪽으로 가게 되면 거기는 광야입니다. 시내 광야 아닙니까? 거기 우뚝 산이 하나 마치 일산처럼 그렇게 솟아 있는데 그 산이 지리학자들에 따르면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한쪽은 바다고 한쪽은 광야입니다. 마치 웰링턴과 같습니다. 해협에 물이 빠르고 얼마나 바람이 센 곳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그리 높지 아니한 산이라고 한다면 눈 좋은 밝은 사람들이 적어도 그 이스라엘 백성은 장정만 60만 명 아닙니까? 쳐다보게 되면 비록 정같이 보일지라도 모세가 위에 있는 것을 볼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구름이 항상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임재한다고 하는 것은 빽빽한 구름으로 가려버린다는 뜻이기 때문에 도저히 육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랐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권력 제2서열인 모세 형 아론을 찾아갔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 우리에게 달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사라졌으니까. 그래서 하다 못해서 십계명을 잊어버리고 애굽에서 하던 방식대로 그 가장 비싼 신 하나 우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신상이 바로 금송아지였습니다. 개도 아니고 고양이도 아니고 송아지니까 얼마나 큽니까? 양보다도 크겠죠. 엄청난 금을 들여서 정성껏 빚어내서 만든 것이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론이 선언했습니다. 우리 출애굽에 계신 여호와의 형상이 이렇다. 그러니까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로 지키고 우리가 마음껏 제사를 드리고 축제를 벌이도록 하자. 모세가 없어도 이제는 된다.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산 위에서 내려다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32장 10절, 11절, 12절에 가시면 얼마나 야단을 치시는지 모릅니다. 모세 앞에 대어놓고서 내 백성도 아니고 너의 백성이 나를 배반하고 부패하여버렸다고 하시면서 진멸시켜버리겠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이라고 하는 것은 먼지가 되도록 다 분해시켜버리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세 너는 내 말을 잘 들으니까 너의 자손만으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줄 것이다. 이것이 3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기가 막혀서 참 시체말로 하면 여호와의 바지가랑이라도 잡고서 간청을 합니다. 살려달라고. 한번 용서해달라고. 출애굽까지 시키고 홍해 바다에서 수많은 애굽의 추격군들을 수장시키면서까지 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광야로 데려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만들고 안식일 때마다 교육시키고 있는 훈련 중인 훈련병 아닙니까? 이 백성을 다 그렇게 죽여버리시면 온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야말로 가장 가혹한 신이고 참 성질부석이 조금도 없는 그런 심판의 신이라고 다 외면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 결과
근근히 가라앉혀 놓고서 내려와서 3,000명을 주모자급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다시 산에 올라가서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면서 마지막 간청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버리더라도 이 백성만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그때 답변 주셨는데 그것이 중요한 답변이 물론 32장 끝에도 있습니다만 33장 1절로 지금 나타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음을 고치셨습니다.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약속대로 광야를 떠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주겠다고 약속을 이행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록 이 백성이 광야에서 전부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격분하고 격노하셨지만은 그러나 모세의 중보의 기도에 힘입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마음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 33장의 의미입니다. 그 의미는 미리 우리가 주안점이 어디 있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행을 하셔야 생명의 근원이 우리와 함께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의 기운, 생기를 받아서 우리가 영혼을 호흡할 수 있는데 그것이 끊어져 버린 상태를 지금부터 모세가 적기를 시작합니다. 거기에 주안점을 주시고서 이 말씀을 이제 읽어봐야 됩니다. 1절을 다시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너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 겉으로 보면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쯤에 쓴가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4대 만에 400년이 지나면 내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을 청산시키고 그들을 심판하여 내어줬고 이 가나안 땅에 너의 후손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미래에 대한 약속을 철석같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호렙산으로 불러서 다시 출애굽기 3장 12절쯤입니까? 거기서 약속을 해줍니다. 3장 8절에도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에서 무엇이라고 하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었던 그 땅으로 반드시 인도해 드리도록 하겠다. 거듭 약속해 준 것을 이행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겉으로 보게 되면 약속을 철저하게 이행하시는 참 신실하신 하나님, 그것을 히브리 말로는 헤세드 하나님이라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2절을 보셔야 됩니다. 조건부입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서 6 부족의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약속대로 주겠다. 3절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겉으로 읽게 되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합당하고 참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보입니다만은 속에는 뭐 이렇게 표현해서 뭐 합니다만은 이렇게 구부라져 있습니다. 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내가 가게 되면 너희들이 또 내 앞에서 금송아지 시킬지 모르니까 그러면 내가 이번 한 번은 참겠지만은 다시 그러면 내가 모세가 아무리 말려도 참지 못하게 되면 전부 진멸시켜 먼지와 같이 분해를 시켜버릴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겁이 나서 못 올라가겠다. 그러니까 내 천사들, 사자들만 보내어서 왕벌같이 보내어서 그곳에 있는 6 부족을 쫓아내고 턴키 베이스로 너희들에게 그 땅을 경작할 수 있도록 넘겨주는데 그치겠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같으면 이 말씀 들으면 만사 형통으로 보일지 모릅니다. 세상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냥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다 정복해서 그냥 관리권만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것은 불행하게도 이 대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동행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당신의 군대만 보내어서 당신의 능력만 우리에게 빌려주셔서 우리의 적들을 해치우고 이 땅에 많은 좋은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만 있으면 그것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하는 것이 불행하게도 거의 기독교인 중에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성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호와와 동행하는 것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그 어렵고 모시기 힘드신, 잘못되면 그 앞에서 잘못하게 되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분을 메시고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축복과 그 능력만 빌려주십시오. 당신의 사자 하나님의 군대만 빌려주셔서 그저 세상에서 나의 적들을 해치우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여 내가 전리품으로 평생 동안 누리고 우리 나라가 풍성하게 되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강구를 드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선민 이스라엘,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배우고 율법을 배웠던 그들은, 그리고 그 옛날 르비딘 광야 호렙산 아래쪽이었습니다. 거기서 그들이 반석에서 물을 내어달라고 메어 달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야단을 씌우셨는지 모릅니다. 모세를 시켜서 반석을 지팡이로 치고 해서 물을 만들어 주셨지만은, 물이 터져나오게 해주셨지만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그리고 지도자에게 원망하였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근신하지 아니하면 내가 앞으로 용서해 주지 않겠다고 하는 준엄한 말씀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나은 신앙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사절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우리 성도들에게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전 세계의 성도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여호와로 알고 잘못 섬겼기 때문에, 십계명을 전혀 인식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내가 죽여버리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자손이지만은 보라, 너희들보다 낫다는 겁니다. 왜? 내가 동행하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음을 알고서 내게 근신하고 바짝 엎드린 그들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너희들에게 그 마음이 있느냐? 너희들이 진정 여호와 하나님 생명의 근원께서 함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는 그 세상적인 축복만으로 만족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은, 영생은 필요 없다고 그렇게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에게 깊이 성찰하라고 주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와 동행한다는 그 의미를 우리는 오늘날 대부분이 못 깨닫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을 떠나서는 그 어떠한 세상의 축복과 세상적인 기쁨도 인생의 목적 성취가 되지 못한다고 하는 진리의 추구하는 정신이 사라져버린다고 한다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필요가 없는지 모릅니다. 그냥 우상을 잘 만들어서 그 우상의 힘을 이용하여서, 그리고 하나의 조직력을 이용하여서, 국가적인 힘을 이용하여서, 군대의 힘을 이용하여서, 하다못해 조직 폭력배를 사용해서라도 자기의 이익만 극대화시키면 그것으로 만족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혹시 크리스찬들이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이기적이며 현세주의적인 신앙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계속하게 되면 제사장 나라가 망해버리듯이 교회도 망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앞에 옷깃을 여미면서 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리고 모세가 그토록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당신께서 함께 가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그렇게 메어 달렸는지를 우리가 이 시간에 겸허하게 정직하게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드디어 5절이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는 진멸하리니,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하셨음이라는 과거 시제입니다. 5절은 4절에서 이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신구를 떼어내고 근신하는 상태로 들어갔다고 했는데 왜 5절이 나타나는지 의문스러운 문장입니다. 중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중복의 의미가 6절로서 해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산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호렙산이고 하나는 시내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동진을 해서 출애굽한 다음에 시나이 광야를 거쳐서 들어가서
그들이 오래 머물렀던 곳은 시내산이 아니고 호렙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애초에 출애굽기 3장에서 호렙산 가시나무 불길 가운데서 모세를 불러 올려서 사명을 맡기셨을 때에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호렙산으로 데리고 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말씀 그대로 호렙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7장 18장의 기록들입니다. 그것이 거기가 르비딤 광야입니다. 거기서 어떤 사건이 17장에서 일어납니까? 바로 머리바 마사 사건이 일어납니다. 마실 물이 떨어지자 그들이 르비딤 광야에서 모세를 원망하면서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산 호렙산 앞에 와서 너의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했습니다. 반석을 내리쳤더니 물이 광천수가 터져나왔습니다. 240만 명이 마시고도 넉넉한 물이 터져나왔습니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제17장입니다. 이 호렙산 앞에서 있었던 놀라운 사건에 대한 기록이 거기 있습니다. 그렇게 물을 만들어내시고 난 다음에 17장 7절입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하나 주시고 있습니다. 17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머리바와 마사라는 두 가지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사라고 하는 것은 시험한다는 뜻입니다. 머리바라고 하는 것은 다툰다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 용어를 사용한 이유가 거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모세와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왜 물을 주지 않느냐고 원망하고 다투었습니다. 그보다 더 죄질이 나쁜 것은 시험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마사라고 하는 이 시험의 의미가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신앙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구입니다. 이 말은 내가 지금 물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대통령 자리가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도지사 자리가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국회의원 자리도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저 기업을 내 기업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소원 성취를 해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해주지 아니하시면 저하고 결별입니다라고 이혼을 선언하는 경우, 이것이 시험의 의미입니다. 내 요구조건을 들어주시면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내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아니하시면 당신은 내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아니십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시험이라는 의미입니다. 인생의 주인이시오 영원한 생명을 주실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디보스, 세퍼레이트 하겠다고 선언합니다. 내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아니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부리고자 하는 사고방식입니다. 이것이 우상문화의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그것이 시험입니다. 그 시험이 어디서 있었는가? 호렙산 앞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야단을 치셨을까요? 물은 주셨지만은 그냥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안식일 때마다 그들은 여기 나타나는 33장 6절이 그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그 다음 호렙산 앞에서 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17장 7절이 지나고 8절에서부터 아말렉 족속의 기습사건이, 야간 기습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아말렉 족속, 마적대들입니다. 아라비아의 그들은 시나이 반도의 약탈자들입니다. 기마대를 가지고 항상 습격을 합니다. 아무도 그 민족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가출애굽한 그들이 어떻게 대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호렙산 위에 모세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비록 오합지졸과 같은 60만 장정이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데리고 나가서 무조건 전쟁을 치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몰살되지 않기 위해서는 전쟁을 쳐야 됩니다. 막으라고 했습니다. 날이 새기 전에 내가 산이 올라가리라.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빌리리라. 그래서 전쟁을 쳤습니다. 모세가 양손을 올리고 있으면 성전입니다. 피곤하여 팔을 내리게 되면 패전으로 이어집니다. 보다 못해서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밑에 돌을 대고 자신들이 그 위로 받쳐주었습니다. 하루 종일 받쳐주었습니다. 하루 종일 성전을 했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철저히 패퇴하여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시나이 반도와 아라비아 반도 그리고 요단강 동쪽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덤벼드는 이방 족속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광경을 그대로 온 세상에 전해져서 두려우신 하나님을 그들이 귀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또한 요단강 서쪽에도 건너가서 여리고 주민들이 희생 라합의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두려워 떨었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두려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서 여호와 앞에 회개한다는 심정으로 전부 장신구를 호렙산 앞에서부터 떼었습니다. 장신구는 떼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의 장신구는 아직 떼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금송아지 우상 사건이 시내 광야에 와서 나중에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마음속의 장신구를 떼어라 하는 것이 단장하지 아니하였다고 4절에서 적고 있는 의미로 보시는 것이 정확한 해석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7절로 넘어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는 백성들의 진중에서 공무를 수행하고 있지만은 일과가 끝난 다음에는 백성들의 진중을 떠나서 좀 멀리 자신의 장막을 쳤습니다. 거기에서 왜 떨어져 있었는가 하니까 방해를 받지 않고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전에 석관을 따라 밤중에 기도하시듯이 그가 저녁부터 밤 사이에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기도의 처소였습니다. 그것이 이름을 회막이라 했는데 미팅 텐트라고 미팅자가 붙게 됩니다. 그 의미가 그 다음부터 나타납니다. 8절입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나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평소에도 자신들의 최고 지도자 신정국가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신들을 지도하고 길을 안내해주는 모세를 신과 비슷하게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루의 업무를 끝내고 자기 숙소가 있는 회막으로 나가는 것을 백성들은 끝까지 있어서 항상 존경스럽게 바라보았다고 하시는 뜻이 여기 8절에 들어있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 9절이 나타납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처음 나타나는 구절입니다. 시내산에 계시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막을 다 짓게 되면 백성의 진중에 12지파가 있는 그 제일 가운데 성막을 짓고 거기에 좌정하시겠다고 처음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5장 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금송아지 우상 사건이 출애굽기 32장에 있고부터 33장에 오게 되면 이제 성막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백성들의 진 가운데 내가 들어가 있지 않고 나의 진을 어디로 옮길 것인가? 성막을 모세가 백성들을 떠나서 기도에 처소 있는 그 회막 안으로 성막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10절에서 나타납니다.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모세오경에서 세 번째 나타나고 있는 용어가 예배라는 용어입니다. 첫 번째 용어는 창세기 22장에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인 약속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명에 따라 모리아산으로 가서 오늘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 산으로 올라가서 번제로 드리겠다고 했을 때 종들에게 아래서 기다리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잠시 산 위에 모리아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려오겠다. 그때 사용이 되었던 말이 예배입니다. 똑같은 말이 출애굽기에서 한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금송아지 우상 사건 때 32장에서인가 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먼저 22장 5절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오경 성경 가운데 제일 먼저 예배가 어디에 사용되고 있나 그 출처를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 22장에 가시게 되면 모리아산 이삭 번제 사건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5절에서 처음 나타나는 예배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22장 5절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읽어봅니다. 예,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약속의 아들 이삭 자신의 아들입니다. 적장자입니다. 번제로 드리는 것이 어떻게 예배가 될까요? 그러나 예배의 용어가 여기에 쓰였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의 가장 귀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하면 영생을 줄 것이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너는 오직 딴 이야기를 듣지 말고 영생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라. 그것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떤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고 있습니까?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 인생까지 드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다. 그러한 심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하는 자는 예배 인생을 살고 있는 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생명의 근원과 동행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여호와와 동행하고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 외 세상에 무엇을 인생 가운데 원하십니까? 대통령의 자리를 원하십니까? 재벌의 자리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 부족하지 않고 세계여행을 하면서 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학문을 크게 떨쳐서 자신의 이름을 역사책에 대학자로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고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신께서 내 인생에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동행하지 아니하시면 세퍼레이터 되어버리면 나는 먼지와 같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대단한 영광을 누리고 내가 명성을 떨쳤더라도 바람과 함께 사라지며 모래와 같이 흩어지며 먼지와 같이 날아갈 것에 불과합니다 하는 것이 시편 제1편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기에 예배가 쓰이고 있다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엉뚱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두 번째 사용되고 있는 잘못된 예배의 경우가 출애굽기 32장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2장 역시 예, 8절입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예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소원한다고 하더라도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국한된 것은 그대로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과는 크게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당장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존의 위기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생존이 아니고 생활에 필요한 것, 젖이 아니고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꿀에 필요한 것은 함부로 주시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기적으로 욕심껏 원하는 현세적인 그 축복을 항상 소원 성취를 해줄 수 있는 만만한 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것을 만들어 놓고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이 땅에서 영화를 누리고 소원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면 언제라도 가서 경배하고 예배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거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는 가장 우상문화에 빠졌다고 하는 대목이 두 번째 나타나는 이 예배의 의미입니다. 이 예배가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나타나는 출애굽기 33장 10절의 내용입니다.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던 예배가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예배로 바뀌었다는 예배의 회복이 나타난 장면이 바로 33장 오늘 본문 10절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를 회복하게 되면 어떤 은혜가 임할까요? 그것이 11절의 내용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얼마나 좋은 기도의 장면이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영적인 아버지와 함께 영적인 대화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임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이며 진정한 기도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동행의 의미입니다. 부부 생활을 해가면서 하루가야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동행의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도의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하면서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하루 동안 아무런 이야기도 안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거와 비슷합니다. 그러므로 동행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기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11절에 보게 되면 모세는 최고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진으로 낮에는 나아가지만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던 젊은 시종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옆에서 섬기기를 원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모세의 후계자가 되며 약속의 땅으로 백성을 인도하여 드리는 지도자가 됩니다. 누가 한국의 지도자, 누가 영적인 지도자, 누가 교회의 지도자,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고 미팅 텐트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장막과 자신이 가는 거처가 항상 하나님과 미팅할 수 있는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만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절부터 17절까지 그냥 읽으면서 한두 마디씩 드림으로 해서 제 강의 설교를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말씀은 처음에 출애굽의 사명을 띠고 갈 때에는 함께 모세와 함께 갈 자를 붙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4장 14절인가에 보시면 그의 형 아론을 대변자로 붙여주신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금송아지 우상 사건의 주역이 되었던 가장 큰 책임자입니다. 잘못을 보면 아론의 용서를 사면을 위해서 모세가 그토록 강구했지만은 이런 방구도 없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지금 청원하고 있는 겁니다. 나와 함께 보낼 자 아론을 사면시키고 용서하여서 나와 함께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점잖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완곡한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모세를 개인적으로 얼마나 친밀하고 동무같이 생각한다고 이렇게 저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13절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론 자신의 형만 사면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죄를 범하고 어찌할 줄 모르고 있는 이 나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다시 삼아주시고 모두 용서해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면서 그들의 인생길에 끝까지 동행해 달라고 하는 간절한 중보의 기도가 여기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이름을 불러달라고 하는 것, 모세 자신의 이름만을 불러주는 것이 아니라 내 동족 240만 명의 이름을 하나하나 모두 불러주시면서 그들의 인생길에 끝까지 동행하시며 그들의 인생길에 동행하시며 그들을 하나님을 알고 영적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은 선지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대목은 시간이 있으면 우리가 민수기 11장 2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모두 나와 같은 선지자가 되기를 내가 간절히 바란다고 하는 모세의 심정이 민수기 11장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 자신만 여호와와 함께 동행하면서 영생을 호가기를 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민족 모두가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고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동행하는 인생을 삼아서 우리 민족이 남북 통일을 이루고 복음을 들고서 땅끝까지 유라시아 끝까지 가게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될 자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고 성도들이며 또 우리 한인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14절입니다. 14, 15, 16, 17절이 결론적인 것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기도와 간구를 하는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친정하리라. 너의 가는 그 길에 내가 모든 적을 막아줄 것이며 모두 격파할 것이며 내 길을 편케 만들어주리라. 천국에 이를 때까지 내가 동행하리라. 그 성낙의 말씀이 너의 백성들에게도 앞으로 그렇게 해주기를 내가 바라지만은 너의 기도가 있어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의미를 알아채고 동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15절, 16절, 17절입니다. 나만 영생을 누리고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나의 민족도 모든 이방인들도 모든 생명체들도 모든 피조물들도 함께 구원받아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며 해주고 그들의 속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될 자들이 우리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함께 15절,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고 오늘 설교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행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아멘.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세퍼레이트 되지 않고 우리가 천국에까지 이르도록 우리 여호와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